4월 넷째 주입니다. 그렇죠? 4월이 아니라 1월 넷째 주입니다. 넷째 주라는 게 머릿속에 있어가지고 4월이 앞에 나옵니다. 1월 넷째 주입니다. 제가 네 번째 주일인데요. 오늘 저희 말씀 삼성전 계속 나누고 있는데요. 말씀 제목은 고넬료의 경건이나 베드로의 열린 마음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다 라는 아주 긴 문장입니다. 근데 무슨 얘기인지 딱 알겠죠? 그죠? 베드로의 열린 마음이나 고넬료의 경건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다. 제목을 들으면 그 설교 내용을 떠올릴 수 있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가지고 제목을 정합니다. 첫째 주가 함께 지어주고 함께 자라가자 우리 표어였죠. 그죠? 그랬을 때 우리가 추구해야 하는 함께 지어진 성숙은 한국인들이 생각하는 도덕적 완벽성이 아니라 부분임을 자각하는 것이 성숙이라 그렇게 말씀을 드렸었습니다. 내가 부분이다. 그래서 내가 완전해져야 되는 게 아니고요. 한국 사람들이 생각하는 이 그리스도인의 신자의 모습은 그 선비가 되는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한국 교회에서 존경받는 목사님들 가운데도 참 저분은 군자 같다, 선비 같다 이런 분들이 계시거든요. 그거를 뭐라고 하는 게 아니고 훌륭하고 부러운데 근데 그게 모든 사람들에게 모델이 되는 것은 아니거든요. 그래서 무속 종교 한국인들의 신앙이 20% 그리스도인이다라고 진단한 분의 글을 제가 주보 뒤에 실어서 썼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열심으로 신앙 종교적인 행동을 하는 것은 마치 성황당에서 비는 것과 같은 내가 소원하는 것을 이루기 위하여 와서 기도하는 그런 모습이 교회 안으로 들어와 있고 이쪽이 아니라 소위 깨어 있다고 하는 사람들은 그 유교적 군자의 이상을 자기의 삶의 그리스도인의 삶의 이상으로 삼아서 성화를 그렇게 생각을 하는 경향성이 있더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선비들도 목숨을 위하여 명분을 위하여 목숨을 위하여가 아니라 앞뒤가 자꾸 바뀌는데 명분을 위하여 목숨을 초계같이 버리시잖아요. 그죠? 근데 이제 그거를 이제 신앙이라고 생각을 하게 되어지는 경향성이 있는데 그렇지 않다라는 것이었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우리가 추구하는 그러니까 성경에 얘기하는 그 온전함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부분으로서 서로 연결되어져 있는 자로 서로가 서로를 붙들어 주는 것 안에서 성장하고 자라나가게 되는데 그 모두를 붙잡고 계신 분이 예수 그리스도라는 사실입니다. 그 사실을 깊이 자각하는 것이 성숙이고 그게 우리의 온전함입니다. 오늘 조금 훑으려고 그래요. 두 번째 주일날 설교 말씀 제목이 뭐였습니까? 교회의 선택과 하나님의 행하심이었죠. 그죠? 교회가 7 집사님 선택하시는 거였잖아요. 구제나 재정 관리하라고 했는데 뒤에 보니까 말씀 전하시고 계시더라. 그런 거였습니다. 사마리아의 복음 전해지는 것도 말씀에 전무하겠다는 사도들을 통해서가 아니라 재정에 어울릴 거라는 사람들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일을 하시더라라는 거였어요. 교회의 선택과 하나님 행하심이 뭐였냐면 그러니까 교회가 아니라 우리들입니다. 우리들은 항상 조건과 자격을 따진다라는 말입니다. 항상 조건과 자격을 따지는데 하나님은 그렇게 하시지 않으신다라는 거였어요. 제자들을 부르실 때 어떻게 부르셨다고요? 베드로를 부를 때? 지나가시다가 부르셨다고요? 지나가시다가. 이 말을 꼭 기억하십시오. 지나가시다가 부르셨습니다. 마태는 세관에 앉아있을 때 지나가시다가 부르셨습니다. 오늘 말씀이랑도 연결되어 있는 부분이거든요. 우리는 꼭 모든 사람들이 자격과 조건을 따지지만 하나님은 그렇게 하시지 않으신다라고 했습니다. 될 만한 사람 부르시지 않았다. 불러놓으면 분명히 얘가 나를 위해 목숨 바칠 거야. 그런 사람 부르지 않았다라는 겁니다. 효율적인 사람, 잘 할 것 같은 사람이라고 부르시지 않았습니다. 저도 제가 아이를 셋이나 우리 아이들 여기 와 있네요. 제가 아이를 셋이나 낳았는데 이렇게 훌륭한 아이들일 줄 상상을 못했습니다. 얼마나 훌륭한지 보면 볼수록 새록새록 사랑스럽고 하나님은 어떻게 이렇게 해서 귀한 선물을 내게 주셨는가 라는 생각이 대부분 들지만 가끔 안 들 때도 있거든요. 그 하나님의 선택이 그런 거라고요. 잘 될 사람을 부르신 게 아니라는 말이었었습니다. 근데 사람들은 항상 자격과 조건을 따진다는 거죠. 야곱과 에서 중에 하나님이 야곱을 선택하신 이유가 뭡니까? 야곱을 선택한 게 아니고요. 그냥 작은 자를 선택하겠다 한 겁니다. 왜냐하면 큰 자가 특권을 항상 누리는 사회였기 때문에.
그래서 하나님의 부름이 은혜가 가지고 있는 자격과 조건, 사람들이 생각하는 자격과 조건에 의해 좌우되어지지 않는다는 것을 보여주기 위해서 둘째를 그냥 선택한 겁니다. 그가 누구인지 무슨 선한 일이나 악한 일을 하기도 전에 부른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은혜가 사람들의 조건에 의해서가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를 베푸시는 것에 달려있도록 하기 위하여. 그렇게 하여 다 부름받은 자들이 저와 여러분들이에요. 자격과 조건을 따져서가 아니라. 그리고 세 번째 지난주가 오른손으로 일으키시니였죠. 오늘 아까 찬양하면서 감독이 되던데, 찬양 너무너무 좋습니다. 어떻게 저렇게 훌륭한 찬양들을 만드셨는지 정말 대단한 영성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찬양팀도 물론 좋고요. 같이 찬양 부를 수 있으면서. 근데 오른손을 잡아 일으키시니 할 때에 아무도 기대할 수 없었던, 그 남에서부터 한 번도 걸어보지 못한 사람이 상상도 할 수 없었던 것을 나사렛 예수의 이름이 주잖아요. 우리에게서는 상상도 할 수 없는, 우리가 십자가에 예수를 잡아 죽였는데 우리가 어찌할꼬 무엇을 해야 하겠습니까? 무엇을 하여서 그 막다른 골목에서 빠져나올 수가 없잖아요. 근데 하나님 어떻게 하신다고요? 돌이켜서 하나님의 용서를 받으시고 구원을 받으시고 성령을 받으십시오라고 하시는 분이시라는 거죠. 그죠? 그리고 오늘 사도행전 10장에 이르렀습니다. 고넬료의 경건과 베드로의 열린 마음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다입니다. 왜 제가 이렇게 해놨냐면, 사람들이 고넬료라는 사람이 있었는데요. 이탈리아라는 부대의 백부장입니다. 가이사랴라고 하는 지역에 살고 있어요. 당시에 이제 이스라엘이 식민지였거든요. 로마에. 그 총독이 머무는 곳이 가이사랴라는 곳이었습니다. 근데 이 사람을 성경에 소개하기를 경건하고 의로운 사람이다. 경건하고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이다. 그리고 구제가 많은 사람들을 구제하는 사람이다. 그리고 아침 9시에도 기도하고 오후 3시에도 기도하는 경건한 사람이다. 이렇게 소개를 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방인이에요. 근데 이 이방인 고넬료에게 베드로가 복음을 전하게 되고, 그래서 예수를 믿게 됩니다. 그래서 첫 번째, 물론 이디오피아 내시가 첫 번째 신자라고 할 수도 있지만, 하지만 이런 교회적 차원의, 교회사적 차원에서 공식적인 문을 열게 된 사람이 이 고넬료이거든요. 놀라운 사실은 일인 거죠. 그럴 때에 여기에서 우리는 뭘 주목해야 합니까? 도대체 고넬료는 어떻게, 얼마나 훌륭한 경건을 갖고 있는 사람이었길래 이방인 가운데 처음으로 이렇게 복음 전함을 받고 구원을 얻는 사람이 되었는가? 라는 생각을 대부분 갖는다고요. 여러분들도 성경을 읽으시면서. 그죠? 그러면은, 그러니까 그게 함정이라는 말입니다. 아까 우리 본문이요. 10장 34절부터 볼까요? 10장 34절. 예. 34절, 35절 같이 읽겠습니다. 예, 시작. 베드로가 입을 열어 말하되 내가 참으로 하나님은 사람의 외모를 보지 아니하시고 각 나라 중 하나님을 경외하며 의를 행하는 사람은 다 받으시는 줄 깨달았도다. 이거예요. 누가 한 말이냐면 베드로가 한 말입니다. 베드로가 고넬료의 집에 와가지고 말씀을 시작하면서 이 이야기를 하게 됩니다. 고넬료 이야기를 간략하게 해야 되겠죠? 네. 고넬료가 이렇게 훌륭한 사람으로 소개가 되는데요. 고넬료가 기도하는데 천사가 나타납니다. 그래가지고 너의 기도와 구제가 하나님 앞에 기억되었다. 저기 요바에 가면 베드로라고도 불리는 시몬이라는 사람이 있는데, 그 사람이 무두장이 가죽 만드는 제역하는 그런 그 사람 시몬네 집에 바닷가에 있는데 그 집에 있다. 지금 머물고 있다. 그러니까 거기 가서 사람을 보내서 데리고 와라. 그의 말을 들어라.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그래서 고넬료가 얼른 사람을 보냅니다. 종 둘이랑 병사 하나를 보냅니다. 근데 그때 베드로는 그 비슷한 시각에 기도하고 있었거든요. 그 비슷한 시각은 아니고 오후 3시쯤이었던 기도를 하고 있었는데, 기도 중에 환상이 임하면서 하늘에서 큰 그릇 같은 게 내려오는데 그 안에 각종 짐승들이 들어있는 겁니다. 돼지고기도 있고, 무슨 그런 거예요. 무슨 장어도 있고, 말하자면, 그리고 새도 이렇게 있고 그런 거예요. 그리고 이렇게 기어다니는 지네 같은 것도 있고, 이런 겁니다. 근데 그런 게, 그 그릇에 그런 짐승들이 있으면서 소리가 나는 거예요. 베드로야, 일어나서 잡아 먹으라. 여러분 같았으면 얼른 챙기셨겠죠? 그러니까. 근데 베드로는 주여 그럴 수 없나이다.
내가 아무리 그래도 그렇지 유대인인데 한 번도 이런 더러운 음식을 먹어본 적 없나이다. 하늘에 소리가 나기를 베드로야 하나님이 깨끗하게 하신 것 네가 더럽다고 하지 말아라. 그리고는 올라갔다가 또 내려와요. 그러더니 또 잡아먹으라. 주여 내가 그럴 수 없나이다. 베드로야 하나님이 깨끗하게 하신 것 네가 더럽다고 하지 마라. 또 올라갔다가 또 내려와요. 세 번째 잡아먹으라. 하나님 절대로 먹을 수 없어요. 왜 이렇게 나를 괴롭게 하십니까? 그 하나님이 베드로야 하나님 깨끗하게 하신 것 더럽다고 하지 마라. 그러고 그런 거예요. 도대체 이게 뭔가? 베드로가 넋이 나가 있을 때 우리 성경에는 당황하며 뭐라고 했죠? 하여튼 그러고 있는데 원래 원문은 엑시스타스에서 하여튼 넋이 나가 있는 겁니다. 넋이 나가 있을 때에 갑자기 소리가 들립니다. 여기 혹시 베드로라는 시몬이 살고 있는 것 아닙니까? 소리가 들리는 거예요. 마음속에 하나님 또 말씀하십니다. 베드로야 내려가라. 저 사람들이 너를 부르러 왔는데 의심하지 말고 내려가서 그들과 함께 가라. 왜냐하면 내가 그들을 보냈다. 내려왔어요. 도대체 무슨 일입니까? 우리 집 주인 고넬료는 백부장인데 로마의 백부장인데 이탈리아의 대백부장인데 어쩌라는 겁니까? 말 잘 들으라는 얘기 아닌가요? 근데 이 사람은 의롭고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이고 유대인들에게도 아주 칭송을 받는 사람인데 그런데 당신을 데리고 와서 말씀을 들었으면 한다고 청하십니다. 함께 갑시다. 베드로가 이제 이 말을 듣고 갑니다. 하룻밤을 같이 머물고 그 다음날 또 하루끼리 더 가가지고 가서 고넬료를 만납니다. 고넬료를 만났더니 그 집에 고넬료만 있는 게 아니라 고넬료가 자기 친척들이랑 친한 사람들을 다 불러놓은 거예요. 그래서 베드로는 사실은 그런 건 생각을 못했거든요. 근데 들어가 보니까 막 온통 이방인들이 가득한 겁니다. 그러면서 도대체 어떻게 무슨 일이냐, 무슨 일로 나를 불렀습니까? 고넬료가 이제 여차저차 사정을 다 얘기하는 거죠. 내가 기도하고 있었는데 천사가 왔는데 내 기도와 구제가 상달되었다고 해가지고 그래가지고 당신을 데리러 모셔왔습니다. 그랬더니 이제 베드로가 얘기를 하는 거죠. 베드로가 입을 열어 말하되 내가 참으로 하나님은 사람의 외모를 보지 아니하고 각 나라 민족 중 하나님을 경외하며 의를 행하는 사람은 다 받으신 줄을 깨달았도다. 이제 이 얘기까지 이제 오게 된 겁니다. 자, 여기 이제 잘 생각해 보십시오. 베드로의 이 말, 하나님은 사람의 외모를 보지 않고 각 나라 중 하나님을 경외하며 의를 행하는 사람은 다 받으시는 줄을 내가 깨달았다. 이렇게 얘기하죠. 베드로의 이 말은 맞는 말입니까? 틀린 말입니까? 아멘이십니까? 반만 맞고 반은 안 맞습니까? 목사님이 그렇게 얘기하시니까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그런 겁니까? 베드로의 이 말이요. 지금 그러니까 참으로 하나님은 사람의 외모를 보지 않고 맞는 말이죠? 그렇죠? 그 다음 말, 각 나라 중에서 하나님을 경외하며 의를 행하는 사람은 다 받으시는 줄을 깨달았다예요. 그러니까 이게 아까 제가 제일 처음에 이 설교를 하면서 고넬료의 경건에 대해서 사람들이 주목한다고 했잖아요. 그러니까 어찌하여 고넬료는 그러면 이방의 선교의 최초의 수혜자가 되었는가? 이유가 뭐예요? 하나님을 경외하고 의를 행하기 때문에. 그게 이제 보통 사람들의 생각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성경의 초점은 거기에 있는 게 아니에요. 만약에 하나님을 경외하고 의를 행하는 사람은 다 받는 줄 깨달았다고 베드로가 지금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잖아요. 이때 베드로는 초점은 그겁니다. 이방인들 중에서라도 하나님을 경외하고 의를 행하는 사람은 받는다예요. 그러면 누구는 먼저 당연히 받는가? 유대인들. 자기들은 당연히 받는 거죠. 그런데 자기들은 받는데 하나님을 경외하고 의를 행하는 사람은 이방인들 가운데서도 받는 것을 내가 깨달았다. 지금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근데 한번 생각을 해보십시오. 만약에 이게 정말로 사실이면 베드로는 하나님을 경외하고 의를 행하는 사람이었기 때문에 받아들여졌습니까? 세리 마태는요, 하나님을 경외하고 의를 행하는 사람이었기 때문에 제자로 부름을 받았습니까? 아니잖아요. 그죠? 지금 베드로가 하는 이야기는 지금 그 얘기가 아니라 그러니까 지금 깨달았다라고 얘기를 하는데 제대로 깨달고 있는 것이 아닙니다. 목사님 베드로가 한 말을 제대로 깨달은 것이 아니라고 하면 도대체 뭐란 말입니까? 성경에 이게 제대로 된 깨달음이 아니었다는 얘기를 결국 하게 됩니다. 잘 읽으시면 확인할 수, 제 설교를 잘 들으시면
깨달을 수 있는데요. 지금 베드로의 지금 이 이야기는 이방인들이 가득한 그곳에 와 있는 자기를 스스로 정당화하기 위한 설명이에요. 무슨 얘기인지 아시겠죠? 이방인들이 가득 있는 이곳에 자기가 지금 와 있는데, 본래 그 앞에 그러죠. 본래 28절부터요. 그 앞에 부분이요. 본래 유대인으로서 이방인과 교제하며 가까이 하는 것은 위법인 줄은 너희도 알거니와 하나님께서 내게 지시하사 아무도 속되다 하거나 깨끗하지 않다 하지 말라 하시기로 부름을 사양하지 아니하고 왔노라. 묻노니 무슨 일로 나를 불렀느냐 이렇게 묻습니다. 여기에 이 말을 지금 베드로가 하고 있다는 사실을 잘 기억하세요. 베드로가 지금 하는 얘기가 본래 유대인들은 이방인과 함께 어울리는 것, 율법이 금하는 것인데, 하지만 하나님이 깨끗하다고 하는 것, 더럽다고 하지 말라고 지시하셨기 때문에 내가 사양하지 않고 왔는데 무슨 일이냐라고 묻습니다. 만약에 정말로 베드로가 이 말을 깊숙이 순종하고 동의하였다면 굳이 이 말을 해야 할 이유가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그냥 가가지고요. 오, 고넬료 백부장 고넬료님 무슨 일로 나를 부르셨습니까? 얘기하면 되죠. 그죠? 근데 자기 안에 오면서도 깊은 갈등이 있는 겁니다. 깊은 갈등이 있기 때문에 갈등이 있는 이야기를 하게 되는 거죠. 본래 변명은 굳이 변명을 하라고 하지 않는데 변명할 거리가 얘기가 있는 사람이 묻지도 않아도 변명을 하게 되잖아요. 그렇지 않나요? 네. 예를 들어서 얼굴이 막 부시시하고 막 이렇게 돼 있으면 아무도 묻지 않았는데 내가 뭐 그런 거죠. 몸이 안 좋아서 말이야 사실은 미리부터 준비하려고 했었는데 말이야. 그런데 몸이 안 좋아가지고 어쩔 수 없이 이렇게 누워있다가 겨우 나와가지고 일어났어. 누가 묻지 않았어도 그런 이야기를 하게 되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지금 베드로가 지금 자기 속에 갈등이 있는 거라고요. 본래 율법이 이방인과 만나는 걸 금하고 있는데. 그럼 내가 지금 여기 와가지고 당신들 이야기를 들어야 하는 그런 상황이라는 거죠. 근데 하나님이 지시하셨대요. 근데 이 지시하셨다는 얘기는 하나님이 지시하셨으니 내가 어쩔 수 없이 여기 온다. 그러니까 어쩔 수 없이가 아니라 지시하셨으니 내가 순종하여 온다라는 차원의 얘기가 아니에요. 하나님이 지시했다는 얘기가 아니고 하나님이 보여주셨다는 말이거든요. 하나님이 3번이나 나한테 그렇게 얘기해가지고 내가 어쩔 수 없이 사실은 여기 와 있는 거예요. 그리고 그 베드로를 부르는 사람이 누굽니까? 백부장이잖아요. 백부장이 부르는데 안 오실 수가 없지 않습니까? 안 오실 수가 없지 않습니까? 그리고 베드로가 혼자 가지 않고요. 6명의 사람들과 함께 옵니다. 공범자들을 데리고 옵니다. 공범자들을. 나만 혼자 간 게 아니라 쟤들도 같이 왔습니다. 이렇게 얘기할 사람들을 데리고 와가지고 지금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여기 와 있는 것이 베드로는 굉장히 불편한 사실은 상황인 거예요. 그런데 그 불편한 상황에 있는 그 자기를 스스로 정당화를 해야 되는 거예요. 그 스스로 정당화해야 되는 게 뭐냐면 그래도 고넬료는 어떤 사람이더라? 하나님을 경외하고 의를 행하는 사람이더라 이거죠. 그래서 성경 처음에도 나오고 군사도 그렇게 얘기하고 그러니까 그래도 나는 여기까지 그래도 올 만한 이유가 그래도 있다라고 지금 스스로 이야기를 하고 있는 중인 것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누구의 생각과 비슷하냐면 보통 우리 성경을 대하는 보통 평범한 사람들의 생각과 유사한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이 행하시는 행동은 고넬료 사건을 통하여 그것과는 다르더라고요. 하나님이 행하시는 일은 이런 겁니다. 하나님이 행하시는 일의 초점은 지금 누구에게 있냐면 하나님이 이 일을 벌이시는데 고넬료 사건을 일으키시는데 그 고넬료 사건을 일으키는 그 주된 대상이 누구냐면 고넬료가 아니라 사실은 베드로를 포함한 이 믿음을 갖고 있는 유대인들 교회 성도들입니다. 주된 대상이 그 사람들이에요. 그래서 사도행전 10장 44절부터 46절까지 사도행전 10장 44절 46절인데요. 베드로가 이 말을 할 때에 성령이 말씀 듣는 모든 사람에게 내려오시니 베드로와 함께 온 할례 받은 신자들이 이방인들에게도 성령 부어 주심으로 말미암아 놀라니 이는 방언을 말하며 하나님 높임을 들음이로라 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누가 놀랐다고요? 베드로와 함께 온 할례 받은 신자들이 놀랐어요. 뭘 보고 놀랐습니까? 이방인들에게도 성령이 부어짐을 보고 놀랐단 말입니다.
그러니까 베드로는 애초에 여기 올 때에 야, 이제 하나님께서 나로 하여금 이방인들에게 복음을 전하게 하시는구나. 그래서 이방인들에게 복음을 전해서 그들로 하여금 예수를 믿게 하시는구나. 어떻게 하면 이 일에 내가 쓰임 받을 수 있을까라는 생각을 가지고 온 게 아니라고요. 그런 생각은 전혀 하지 못했어요. 전혀 그 생각을 하지 못하고 이게 이 내내 고넬료 사건 내내 베드로는 당혹스러워하고 놀라고 정신을 잃고 넋이 나가고 이 일이 무엇인가 알지 못하고 그런데도 불구하고 이렇게 하지 않을 수는 거절하지 못하고 움직여 오고 있는 중이거든요. 그래서 베드로가 지금 말씀을 전하는데 결국에는 나사렛 예수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그를 믿음으로 죄사함을 얻는다, 구원을 얻는다라는 얘기를 하게 되는데 그 얘기를 하는 때에 성령이 임하여서 사람들이 방언을 하게 되는 겁니다. 아마도 아람 말로 방언을 했을 거예요. 영어나 독일어로 방언하지 않고 이 사람들이 원래 이탈리아 쪽 사람들이니까 라틴어나 아니면 헬라어로 얘기를 해야 되는 사람들인데 근데 아람 말로 방언을 하는 것을 듣고는 깜짝 아마 놀랐을 것입니다. 뭐랑 똑같은 사건입니까? 자기네들이 오순절날 성령이 임하여 모든 사람들이 방언을 하는 사건과 똑같은 사건인 거예요. 기가 막힌 노릇이죠. 그래서 이 사람들이 논란이라고 되어 있지만 논란이라는 표현은 너무 약한 표현입니다. 깜짝 놀라니라는 말도 너무 약한 표현입니다. 정신이 나가니 이런 표현이 차라리 어울립니다. 독일어로 그렇게 해놨죠? 게리텐 아우서시시. 이게 무슨 얘기입니까? 하여튼 정신을 잃었다 이런 그런 얘기죠. 네. 정신을 잃었다 이런 얘기입니다. 자기 몸 밖에 있었다 사실은 이런 얘기예요. 그 단어 자체는 상상도 할 수 없는 일 앞에 마주치게 된 겁니다. 그러니까 지금 하나님께서 이 사람들이 전혀 생각지도 못하고 기대하지도 못했던 일들을 지금 하나님께서 행하셨는데 근데 여기 잘 보십시오. 성령이 누구에게 임했습니까? 고넬료에게 임했죠? 의로운 고넬료에게 임했죠? 경건하고 항상 3시와 9시에 기도하던 고넬료에게 임했죠? 항상 구제하고 유대인들의 칭찬을 받는 고넬료에게 임했죠? 물론 고넬료에게 임했죠. 하지만 고넬료에게만 임했습니까? 거기에 있는 말씀을 듣는 모든 사람에게 임했습니다. 뭐랑 똑같아요? 오순절 성령 강림 때랑 똑같다고요. 그러니까 베드로는 그 앞에 마띠아 그 가룟 유다 대신에 제자를 뽑으면서 예수님과 함께 처음부터 따라다녔던 사람들 부활의 증인이 되게 사도가 되기에 합당한 사람들을 뽑아야 되는 것이 마땅하다라고 했는데 하나님께서는 모든 사람들에게 성령을 주어서 하나님의 큰 일을 이야기하는 증인으로 하나님이 삼으시더라는 거잖아요. 근데 오늘 여기에서도 똑같은 겁니다. 여기 있는 다른 사람들이 똑같이 그렇게 하셨을까요? 친척들과 친구들 다 모아놨는데 거기 있는 모든 사람들에게 하나님께서 성령을 주시더라고요. 고넬료가 경건하고 의를 행했기 때문에 준 게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백성으로 삼으신 것이 아니더라고요. 바울이 빌립보 감옥에 갇혀가지고 있을 때에 감옥이 지진이 나고 문이 열리면서 그 사람들이 다 도망갔다는 생각을 간수가 합니다. 그래서 간수가 스스로 자결할 마음을 하고 있을 때 바울이 불쌍히 여겨서 야 하지마 괜찮아 우리 아무도 안 도망가고 다 여기 있어. 내가 어찌하여야 구원을 얻을 수 있겠습니까? 그랬더니 바울이 하는 얘기가 예수님을 믿어. 그럼 너와 네 집이 구원을 얻을 거야. 그때 바울이 물어봤을까요? 저기 간수님 혹시요 하나님을 경외하고 의로운 일을 행한 사람이었습니까? 혹시 이웃에게 구제를 많이 하셨나요? 혹시 9시와 3시 항상 기도를 하셨던 분이셨습니까? 아우 다행입니다. 주 예수를 믿으십시오. 그러면 당신과 당신의 집이 구원을 얻을 것입니다. 그렇지 않았죠. 그렇죠? 그러니까 지금 성경이 이야기하는 초점은 거기에 있는 게 아니라 베드로가 이 사건을 겪고 할례가 아니라 세례를 주고 오늘 제 그 마음이 저 앞에 가 있어가지고요. 이렇게 지금 앞으로 세례를 주고는 이제 이 세례를 주고 다시 예루살렘으로 돌아가는데 이 소문이 납니다. 6명이랑 같이 왔잖아요. 유대에 있는 예루살렘에 있는 유대인 성도들이 베드로를 비난합니다. 아니 이게 어떻게 된 일입니까? 이방인들에게 복음이 전해졌으면 할렐루야 하면 기뻐해야 될 거 아니겠습니까? 근데 베드로를 비난한다고요. 네가
유대인으로서 이방인과 함께 먹었다고. 그러니까 지금 교회는 전혀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 땅끝까지 이르러 복음을 전할 생각이 없는 거예요. 누구랑 똑같냐? 우리랑 똑같다고요. 우리랑. 그러면 그 복음을 전하는 일은 누가 하시는가? 성령께서 하신다고요. 하나님께서. 누구에게 하시는가? 하나님께서 얼마든지 그 이름을 믿어 죄사함을 받고자 나오는 자들에게는 누구든지 하신다고요. 교회는 지금 아직 그럴 마음이 없다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이 고넬료와 베드로의 사건을 보면서 뭐라고 생각하냐면 고넬료의 경건을 배우자, 베드로의 열린 마음을 배우자 이러고 있단 말입니다. 누가 그렇게 하느냐? 우리가 그렇게 하는데 매일 성경 해설에도 이렇게 써 있어요. 고넬료의 기도와 구제를 기억하시고는 그와 그의 가족을 구원하시기로 하나님이 작정하셨습니다. 비록 그는 이방인이고 식민지에 파견된 고위에 관료였지만 그는 하나님께 기도하는 경건한 이방인이고 이웃을 위해 곳간을 여는 선한 사람이었습니다. 하나님은 그런 고넬료를 구별하지 않고 은혜를 베푸셔서 하나님의 백성으로 삼으셨습니다. 이렇게. 여러분들은 어떻게 구원받을 무리에 한 사람도 들을 수 없겠네요. 저는 최소한 그런데요. 이해 기준이라면. 근데 왜 이럴까요? 왜 우리는 자꾸 이럴까요? 우리가 받은 구원이 뭔데? 왜 이걸 자꾸 모르고 엉뚱한 길로 갈까요? 근데 그 엉뚱한 길로 가고 있는 사람들이 누구였냐면 지금 유대인들로 구성된 당시 초대 교회 성도들이었다고요. 그들의 잘못된 생각을 깨셔야 하는 거예요. 그 일을 하나님이 고넬료를 통해서 지금 하시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타겟은 초점은 어디에 있냐면 고넬료의 구원, 경건한 고넬료의 구원에 있는 게 아니라 자기가 어떻게 구원받았는지를 모르는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있다고요. 유대인 그리스도인들. 그러니까 왜 경건한 지금 고넬료가 등장했냐면 그렇지 않으면 베드로가 갔겠습니까? 안 갔겠습니까? 안 갔을 거라. 왜 이탈리아 부대의 백부장이었는가? 그 정도 돼야 부르면 오거든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환상을 보여주시고 설득하시고 베드로는 지금 도대체 이게 무슨 일인지 알지 못해서 거절할 수 없어 쫓아가는 것이었다고요. 전혀 베드로가 열린 마음을 갖고 있지 않았어요. 무슨 열린 마음을 갖고 있습니까? 갔더니 깜짝 놀라 있습니다. 사람들이 잔뜩 와 있고 베드로가 설교를 하는데요. 베드로의 설교는 제가 이제 사도행전을 지금 1장부터 계속 10몇 장까지 번역을 하고 있거든요. 우리 하면서 제가 번역한 모든 본문 가운데 가장 어렵습니다. 무슨 말인지 알아듣기 힘듭니다. 그래서 아마도 혹시 베드로가 헬라어로 설교하지 않았을까? 그런 생각이 들 만큼 문장이 엉망진창입니다. 관계대명사, 하여튼 알아들을 수가 없어요. 마치 누가 얘기하는 것 같냐면 제가 지금 얘기하는 것과 비슷합니다. 제 머릿속에 막 말씀이 있는데 지금 사실은 베드로는 굉장히 당혹스러운 거예요. 왜 당혹스럽냐면 그 자리를 보여드릴게요. 이 제일 뒤쪽에 있습니다. 사도행전 11장 12절부터입니다. 사도행전 11장 12절에서 15절인데요. 성령이 내게 명하사 아무 의심 말고 함께 가라 하시매 베드로가 교회 앞에서 자기가 한 행동을 변명하고 있는 겁니다. 설명하고 있는 겁니다. 성령이 내게 명하사 아무 의심 말고 함께 가라 하시매 이 6 형제도 나와 함께 가서 그 사람의 집에 들어가니 그가 우리에게 말하기를 천사가 내 집에 서서 말하되 내가 사람을 요바로 보내어 베드로라 하는 시몬을 청하라. 그가 너와 내 온 집이 구원받을 말씀을 내게 이르리라 함을 보았다 하거늘 내가 말을 시작할 때에 성령이 그들에게 임하시기를 처음 우리에게 하신 것과 같이 하는지라.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자, 보세요. 지금 베드로가 하는 얘기가 뭐냐면 그 천사가 나를 청했다고 해가지고 갔다. 그랬더니 그 사람이 하는 얘기가 이제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천사가 그렇게 베드로라고 하는 사람을 청해라. 그가 너와 내 온 집이 구원받을 말씀을 너에게 이르리라 라고 함을 보았습니다. 얘기합니다. 무슨 얘기냐면 지금 이것만 읽어서는 여러분 잘 모르거든요. 제가 이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무슨 얘기냐면 베드로가 고넬료 집에 도착을 했습니다. 그랬더니 고넬료가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베드로님, 천사가요 당신 모셔오라고 했어요. 모셔와서 너와 내 집이 구원받을 만한 이야기를 들으라고 하셨어요.
이게 지금 고넬료의 얘기예요. 지금 이 사실은 사도행전 10장 내내 한 번도 안 나옵니다. 11장에 베드로가 이야기하면서 처음 이 말이 등장해요. 누가가 이 말을 꽁꽁 숨겨놨습니다. 자, 잘 생각을 해보십시오. 고넬료가 지금 베드로를 부르면서 베드로를 부를 때 무슨 기대를 하고 고넬료가 베드로를 불렀을까요? 하나님께서 너의 구제와 기도를 기억하셨다라고 하셨으니 이제 내가 하나님께서 구제와 기도를 기억하셨으니 내게 상을 주고 축복을 해주실 것이구나, 그런 생각을 하고 불렀을 수도 있잖아요. 그죠? 너 지금 백부장이지? 곧 천부장 된다? 뭐 이런. 아니면은 야 고넬료야, 지금 너의 구제와 기도 훌륭하긴 한데 아직 충분하진 않아. 그거 갖고는 안 돼. 내가 진짜로 참된, 네가 여기까지 해야 되는 그 고상한 경지를 보여줄 테니까 베드로를 불러. 라고 생각할 수도 혹시 있겠죠? 그런데 10장 내내 한마디도 성경에 언급하지 않았던, 그러나 11장에 와서 하나님께서 왜 베드로를 부르라고 했는지를 그 비밀을 알려줍니다. 이야기를 알려주는데 그게 뭐냐면 그와 그를 불러서 너와 내 집이 구원 얻을 말씀을 들으라고요. 이 이야기는 고넬료는 알고 있었지만 베드로는 모르던 이야기였어요. 그죠? 여기가 충격이에요. 여기가. 우리 여러분들 지금 충격이 아닐 수 있지만 충격이 되게 제가 말씀을 드려야 되는데 여기가 충격이에요. 고넬료는 알고 있어요. 하나님이 나와 우리 온 집이 구원 얻을 말씀을 알려주시는구나. 그러니까 사실은 지금 기도하고 구제하고 의를 행하지만 아직도 자기 스스로가 하나님의 완벽한 백성이라는 생각을 가질 수가 없는 거죠. 그리고 겨우 하나님을 경외하는 이방인에 불과하거든요. 유대인들의 생각 속에서는. 그런데 너와 내 온 집이 구원 얻을 만한 말씀을 준다고 하니까 자기 혼자만 있을 수 없고 사람들 막 불러온 겁니다. 친척들 부르고, 친척을 도대체 어디서 불러왔는지, 얼마나 친척이 가까이 사는지 모르겠지만 친척들 부르고 가까운 친구들 다 불러놓은 거예요. 근데 베드로는 이 사실을 압니까 모릅니까? 모른다고요. 뭐만 알고 있냐면 하나님이 깨끗하다고 한 것을 우리가 더럽다고 하지 말아라, 이 말만 알고 있어요. 왜 불렀는지, 무슨 말을 하려고, 뭐라고 왜 불렀는지 알 수가 없는 거예요. 왜 로마에 있는 백부장이 나를 불렀을까? 얘기를 들어보니까 그래도 의롭고 경건한 사람이야. 유대인에게 칭찬을 받는데 갈만한 거예요. 하지만 자기 혼자 못 가고 공범들을 6명을 데리고 가가지고 들어갔더니 이 사람이 자기에게 절을 하고는 그 안에 그 집 안으로 들어갔더니 사람들이 잔뜩 이방인들이 모여있는 겁니다. 이게 도대체 어떻게 된 일인가? 고넬료가 하는 말이 하나님께서 당신을 불러서 나와 내 온 집이 구원 얻을 이야기를 들으라고 하셨습니다. 이방인들, 그러니까 베드로는 이걸 상상을 할 수가 없는 거예요. 내가 어떻게 하면 이방에까지 가서 복음을 전할까라는 생각은 아예 없어요. 그럴 수가 없습니다. 오히려 교회가 신뢰하잖아요. 네가 이방인들과 함께 먹었다고. 베드로도 그런 마음을 가지고 간 거거든요. 근데 와 보니까 하는 얘기가 하나님이 분명히 부른 게 분명히 맞는데 무슨 소식을 전해주랍니까? 너와 내 온 집이 구원 얻을 소식을 전해주라는 거예요. 그러면 너와 내 온 집이 구원 얻을 소식은 뭐밖에 없습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죽음과 부활이 그를 믿는 자는 누구든지 구원하시고 그들의 죄를 용서하신다고 하는 거잖아요. 그래서 그 얘기를 하는 겁니다. 준비되지 않은 설교인 거예요. 자기가 늘 유대인들에게 했던, 도대체 이 말을 알아듣기 정말 어려워요. 여러분들이 제가 지금 하는 말도 알아듣기가 쉽지가 않잖아요. 그런데 은혜를 받는다는 것은 이것은 성령의 역사인 거죠. 성령의 역사라고요.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었는데 부활했는데 다 모든 사람이 보여준 것이 아니고 우리 예수님과 식사를 하고 같이 먹었던 우리들에게만 보여준 나이다. 도대체 그게 무슨 의미가 있는지 알 수가 없는 이야기잖아요. 전혀 모르는 사람들은. 그런 얘기를 하고 있는데 마지막에 이 예수를 믿음으로 하나님께서 그 믿는 자들에게 그들의 죄를 용서하시게 하셨습니다 라고 하는 그 얘기를 듣는 때 성령이 임하여 그 모든 자들에게 성령이 임했다라고 하는 이야기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구원 얻는 회개를 이방인 사람들에게도 허락했는데 어떤 조건으로? 하나님을 경외하고 의를 행하기 때문이 아니라 거기 있는 모든 사람들에게. 이 사실을 베드로가 확인합니다. 자기네들이 오순절날 성령 강림 때와 똑같은 사건임을 확인해요. 묻지 않고 하나님께서 그 예수의 이름에 믿는 자들은 누구든지 구원하신다고 하는 사실을 그 자리에서 확인해요. 나도 그렇게 구원받았다는 사실을 스스로 확인해요. 그래서 여기가 중요한데요.
그래서 사도행전 11장 14절에 여기요. 그가 너와 내 온 집이 구원받을 말씀을 내게 이르리라 함을 보았다 하거늘 내가 말을 시작할 때에 성령이 그들에게 임하시기를 처음 우리에게 하신 것과 같이 하는지라 얘기합니다. 자, 잘 들으십시오. 여기가 제일 중요합니다. 베드로가 예루살렘 교회 가가지고 말하자면 변명을 하는 거잖아요. 이야기를 하는 것인데 왜 네가 이방인과 함께 먹었느냐? 우리들이 생각했던 형태의 사고방식이라면 베드로는 뭐라고 대답해야 되냐면 여러 형제분들이요. 그래도 고넬료는 남다른 사람입니다. 고넬료는 의로운 사람입니다. 고넬료는 그래도 의를 행하는 사람입니다. 이방인이긴 하지만 유대인들에게도 칭찬을 받는 사람입니다. 우리와 똑같이 9시와 3시에 기도를 하는 사람입니다. 여러분 그래도 고넬료는 괜찮은 사람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훌륭하고 선행을 행하는 사람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그에게 구원을 베푸신 것이니 나도 어떻게 할 수 없습니다. 라고 이야기를 했습니까? 만약에 이렇게 됐다면 교회는 끝입니다. 교회는 교회로서의 생명력을 잃어버립니다. 교회는 유대교가 되고 맙니다. 그리고 거기에 합당하게 어울릴 수 있는 만한 사람은 당시 교회에 아무도 없습니다. 그렇게 해서 구원받게 된 사람들. 그렇게 이야기하지 않죠. 그렇게 이야기하지 않고 우리가 예수 믿을 때에 선물로 주셨던 성령을 하나님께서 이 사람들에게도 예수를 믿을 때에 똑같이 주셨습니다. 내가 누구이길래 하나님이 행하시는 일을 감히 막을 수 있겠습니까?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행하시는 일이고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주시는 구원인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들은 뭘 하고 있냐면 고넬료의 경건이나 베드로의 열린 마음을 생각하며 이것이 우리가 배워야 할 이렇게 되어야지만 하나님께 받아들여질 수 있다라고 하는 생각을 가지고 살아가더라는 말입니다. 그런 교회를, 그런 성도를 깨우치기 위하여 하나님께서 베드로를 보내요. 그들이 아무 선한 일도 어떤 것도 행할 수 없는 이방인들, 유대인들이 생각할 때 절대로 구원받을 요만큼의 자격도 없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에게 성령을 주시는 것으로 그들을 용서하시고 그들을 구원하시는 것으로 당신들도 이들과 똑같이 그렇게 오직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을 받았다고 하는 사실을 다시 한번 알려주시는 것이 오늘 말씀의 가장 중요한 부분입니다. 이 은혜를 누려갔으면 좋겠습니다. 스스로가 스스로를 자기 점검을 자꾸 하거든요. 너는 고넬료보다 낫냐? 이렇게요. 너는 열린 마음을 가지고 이방인들에게 찾아갔냐?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찾아오셨고 하나님이 열어주십니다. 참된 의로움은 뭐냐? 하나님이 베드로를 외면하지 않고 찾아와 제자로 삼으시고 여전히 은혜를 베풀고 계시더라고 하는 것입니다. 아니 그럼 목사님 그렇게 조건과 자격을 다 따지지 않는다면 저 나쁜 저 인간도 저 지옥 구덩이에 빠져 마땅해 보이는 그 인간도 하나님 그렇다면 목사님 하나님 조건도 자격 따지지 않고 막 주신다면 그러면 그 인간도 구원을 받을 수 있다는 말입니까? 그렇게 묻고 싶죠? 그러면 그 인간이 바로 너니라 말씀을 그리고 너에게 크신 은혜가 주어져 하나님이 너를 구원하셨느니라. 하나님이 너도 배제하지 않으시고 찾아오셔서 이 모든 작업을 동원하여 너 한 사람을 용서하시고 하나님의 자녀로 기꺼이 받으시는 일을 너를 위하여 행하셨느니라. 너를 위하여 너의 죄를 용서하시기 위하여 십자가를 지셨느니라. 이 구원의 복음을 교회가 놓치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성도가 놓치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근데 성도는 너무나도 쉽게 이거를 놓고 딴 곳으로 달려갑니다. 자격이 있느냐, 조건이 있느냐. 도덕적으로 선을 행하는 길로 가지 못해서 교회가 힘이 없는 것이 아니라 이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을, 용서의 복음을 거기에 붙잡히지 못하기 때문에 교회가 길을 잃는 것입니다.
그 교회를 찾아오셔서 오늘 사도행전 역사 가운데 하나하나 당신의 은혜와 사랑을 새겨가시는 일을 오늘 저희들의 삶 가운데서도 하나님이 행해가고 계십니다. 이 사실을 믿고 하나님 앞에서 마음껏 그 은혜와 사랑을 누려가시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길 바랍니다. 기도합시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와 사랑을 감사합니다. 기도하지 않을 수 없는 인생을 삽니다. 그리고 기도해도 더듬듯이 나아갈 수밖에 없는 매일을 살아갑니다. 그러한 우리의 고단한 인생이 감히 상상도 할 수 없는 은혜와 복을 하나님께서 찾아오셔서 주시는다고 하는 것이 구원의 복음이었습니다. 그렇게 하여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습니다.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에 묶여진 사람이 되었습니다. 하나님과 동행하며 영생을 살아가는 사람이 되었습니다. 감사합니다. 이 사실을 믿고 확인하고 나 같은 자에게도 베푸시는 하나님의 은혜의 제한 없음을 나 스스로 제한하는 어리석은 길을 가지 않게 하여 주시옵시고 그 은혜가 나를 넘어서서 모든 사람들에게 기꺼이 흘러가는 통로로 자신을 내어주는 그리스도인 성도의 삶을 사는 저희들이 되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